정말 모르겠어요. 강원장이 하는 말이 닮아서 여자 하면 몰라준대요. 사실 저 모르겠어요. 단법은 다 알겠어요. 내가 맘만 먹으면 아는데, 근데 열심히 뭉치고 뭉쳐서 탁 터지는 그게 이제 어딘지 그거는 좀 알아야 되는데, 모든 정력이 뭉쳐서 마지막으로 탁 터진 게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인생의 가장 화려한 곳, 가장 밝은 곳,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곳, 그게 뭐냐면 마음꽃이에요. 이거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서공원 부처님이 3000년 전에 법을 설했어요. 좀 덥다. 49년 동안 법을 설했는데 서공원 부처님 법을 설하시고 나니까 너무 번 거예요. 그러면 대종사님께서는 서공원 부처님 전신이시잖아요. 그렇게 법을 설하고 나니까 49년 설법이 너무 많으시니까 그때도 서공원 부처님이 압축시킨 거예요. 브라만 교에서는 하루 종일 예식을 해야 되고 하루 종일 여기랑 가면 예불을 올려야 되는데 서공 부처님 지금 불교는 40분 50분이면 아침 조정 예불이 끝나거든요. 근데 원불교는 딱 3분이면 돼. 조서신거로 또 압축시켰거든요. 서공원 부처님의 8만 장경을 뭉치고 또 뭉치고 필요 없는 거 다 걸러내고 대문장 핵심으로 딱 내놓은 게 뭐예요? 뭐죠? 향화팔조? 뭐예요? 서공원 부처님 84,000경을 설하셨는데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언제 훈련이 안 돼서 대문사님께서 과거 전혀 생각하니까 이제는 간단하고 명료한 방법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부처가 돼야지 그 많은 법은 안 된다. 예불도 하지 마라. 그냥 신고를 해라. 그리고 압축시키는 게 일상수행요법이에요. 일상수행요법은 대문사님 그러시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내 일상수행을 보고는 기가 막히게 아주 감탄할 것이다. 정산문사께서는 일상수행요법만 가지고 성불하고 족하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르는 분이 보면 아이고 원불교에서 시집 장가 가고 고기 먹고 하면서 그냥 생활을 잘하는 법 같지만 세상에 제일 어려운 법이에요. 제일 쉽고 제일 어려운 법이에요. 아주 어려워요. 여기 쉬운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활성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모든 나무들이 또는 식물들이 애써서 살아가는 이유는 꽃을 탁 터뜨려가지고 거기서 씨를 만들어서 나무를 다시 번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무의 핵심은 꽃에 있어요. 나무의 모든 전기가 꽃에 가서 탁 터지거든요. 꽃이 천년 묵은 나무의 핵심 전기가 꽃에 있어요. 꽃 한 송이가 그 나무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그냥 애지중지해가지고 아기를 하나 낳았어요. 정말 사대독자를 하나 낳았어. 그 아기가 그 사람 부모님의 아주 전기가 뭉친 거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부처님 법은 그렇게 마음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수도인들은 불교도 그렇고 원불교도 그렇고 마음을 안 닦아요. 뭐를 닦죠? 앉아서 자선을 해. 자선을 왜 하냐? 오래오래 해서 영통도 하고 훤히 알고 싶어서. 대중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영통을 해서 위로는 천문지를 통 하늘의 길도 알고 천문지리 땅의 움직임도 알고 고력이 분영될 때를 뼈와 고깃덩어리가 분영되고 영혼이 서로 분리되는 시법을 쓸지라도 인간 사리를 모르면 조각동이라고 하거든요. 마음 공부를 아직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 법의 핵심은 마음 공부예요. 그러면 서공부처의 핵심이 뭔데? 마음 공부예요. 그런데 중간에 과정에 너무 사람들이 집착을 했어. 오래오래 앉아있으면 영통이 된대더라. 그래가지고 대종사님도 지금도 우리나라 상관 격지 보면 지금도 우리나라 모든 산천에 보면 아직도 영통 도통을 바라고 앉아있는 다토괴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대중경이. 결과는 모든 천가지 만가지를 다 합쳐서 내놓은 게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마음을 안 갖고 뭘 하고 있어요? 호흡이 뭐 30분에 한 번 했니? 10분에 한 번 했니? 핵심을 내놔도 핵심은 관계없고 어떤 앉아서 그 무엇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승사님 핵심 방법은 마음 공부인데 마음 공부를 선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보통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 마음은 때가 묻어서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한 참마음을 써야 되는데 참마음이 안 나요. 왜? 욕심이 묻혀 있어서. 욕심을 좀 걷어내고 써야 참마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참마음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쓸 줄 몰라. 그리고 마음을 좀 걸러내고 채로 쳐서 채를 걸러서 마음을 좀 걸러내야 돼요. 아닌 마음과 빈 마음 걸러야 돼요. 육도대사께서 견성 대학을 하셨거든요. 한 17, 8 하셨어요. 떡머리 총각이 금강경 응무소주 이생지심을 딱 그냥 아무도 모르는 스님이 하는 석급이도 그냥 나무꾼이 그냥 확 깨쳐버렸어. 오조 호인대사를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알까봐 오조 호인대사가 육도대사께서 이제 오조 호인대사는 이제 육도대사 해칠까봐 떡머리 스님도 아닌데 견성 도통을 했으니 사람들이 시기 싫다까봐 방앗간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랬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몸이 치워져가지고 디딜방울을 못 누린 거 몸에다 바위를 묶어가지고 몸에다 바위를 묶어서 디딜방울을 쿵쿵 쪘어. 오조 호인대사님 방앗간에 가서 쌀은 잘 찧었냐? 우리나라에 있는 중계도 있는가 봐요. 옛날에 보셨어요? 발을 꾹꾹 밟으면 쿵쿵 하고 구멍에 이렇게 그럼 얼른 방앗 내려오기 전에 얼른 손을 싹 집어넣고 한번 뒤집어 이제 손 찌면 큰일 나. 우리 시골에도 있었어요. 쿵쿵 찌고 나니까 오조 호인대사가 육대 행자 스님한테 변은 잘 찧었냐? 돈은 잘 익었냐는 뜻이에요. 변은 잘 찧었지만 아직 채로 못 걸었습니다. 견성 도통은 다 했는데 채 못 걸었다니까 돈은 익었는데 변은 잘 찧었냐? 그러니까 잘 찧었는데 아직 채에 걸리지 못했어. 나는 견성 도통은 다 했는데 마음을 잘 골라서 아직 인간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조 호인대사한테 인간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견성을 했을지라도 마음을 골라야 되거든요. 왜냐면 아닌 마음, 긴 마음을 이렇게 채로 걸러야 돼요. 이게 사리연구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사리연구도 안 하고 수양도 안 해. 또 그건 죽은 선이라고 해서 왜 앉아서 손을 해야 되냐? 앉아서 해야 돼요. 새벽은 자선 해야 돼요. 반드시. 수양연구 취사를 하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달걀 노른자를 탁 건지듯이 참마음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수양 연구를 하는 거예요. 수양. 참마음 하나를 건지려고 그 마음을 하나 건지려고 건져야 되는데 구름 속에 있고 욕심 속에 있으니까 아침에 자상해야 돼요. 맑은 마음이 드러났을지라도 그 다음에 걸러야 돼. 체기를 좀 키질 해. 옛날에 키가 있어요. 방앗간에 하기 전에 집에서 키. 오줌 싸면 키 들고 다니잖아. 이렇게 해서 돌 빼고 그 키질이라 그래요. 쌀 이렇게 조리로 돌리잖아요. 맨 밑에 돌 남고 마음도 걸러야 되거든요. 살이 온 거예요. 작업지사는 살이 온 거 안 되면 작업지사가 안 돼. 뭘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지금은 수도하는 사람들이 순서도 모르고 일도 할지 모르고 그냥 바보처럼 살아. 그래도 그냥 천진하게 살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양반인 걸 몰라도 천진하게 살으니까 쌀도 주고 좀 돈도 주고 먹고 살리는데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 측은짐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수도인은 수양양고 취사 사명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일심 공부를 계속 하기 위해서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움직일 땐 움직여라. 밥을 먹을 때 손을 써라. 걸을 땐 다리를 써라. 이게 사리연구 작업취사예요. 두 번째는 천년 묵은 나무가 뿔을 폈는데 수양이라는 큰 뿌리에 또 바람이 흔들거리면 흔들리지 않는 뿌리에 연구와 취사가 다 어우러지고 어우러졌을 때 마지막으로 마음 하나가 툭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을 공부하는 이유는 마음 하나가 참마음이 툭 드러나고자 하는 공부인데 모두 붙였는데 결국은 참마음 하나를 건진 거예요. 참마음 하나를 건졌는데 왜 참마음이 중요하냐? 죄 짓는 것도 마음이 들어서 하는 거고 돌을 깨시는 것도 마음이 들어서 하는 거고 복 짓는 것도 마음이 들어서 졌지 육신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죄를 짓는데 결국 마음이 짓는 거예요. 육신도 마음에 들어서 죄를 졌지 마음이 어떻게 죄를 져요? 마음 하나 다 마음 방법이에요. 24시간 마음을 계속 굶글리는 거예요. 계속 굶글리고 어떤 스님이 그랬어. 30년간 산에서 견성 도림하고 나더니 내 마음은 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다. 깨끗하고 맑은 마음 하나가 쟁반에 대굴대굴 굴러 아무 구애 없이 그렇게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막을 하는데
내 사막을 두루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간단 없이 쉼 없이 계속 행주자와 어묵 동장을 잘 때는 자고 잘 때는 선침으로 깨끗하게 자야 돼요. 깨끗하게 자고 일어나서는 선을 하고 생활 속에서 꾸짐없이 하기 위해서 사막을 병장하는 거지 무조건 비율을 딱 맞춰서 하기 위해서 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그래서 무시선 붙여선 공부는 무시선 붙여선 때도 없이 때 없이 장소와 시에 관계없이 언제나 하는 공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한 말은 때와 곳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때와 곳에 맞게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때와 곳에 맞게가 맞지도 않는 거를 이제 내가 3시간 공부해서 자선했으니까 또 움직이게 되겠다고 뭐 좀 할 게 많은데 또 나가서 뭐 이마에다가 질끈 묶고 뭐 파워워킹 할 시간이야. 할 것도 많은데 좀 걸어야 돼. 왜? 취사도 하고 이제 몸도 그게 아니고 무지선 부처정 공부는 때와 장소도 없는 게 아니라 크게 말하는 것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때와 곳에 맞는 공부가 무지선 부처선이에요. 밥 먹을 때는 밥 먹어. 때와 곳에 맞게 하라는 뜻이에요. 쉼 없이 어떻게 쉼 없이. 그래서 사막이 필요한 거 어떤 때는 수양이 더 많을 수도 있어. 오늘은 일도 없고 오랜만에 쉬는 날이야. 어린이날이야. 어제 잘 먹어서 굳이 아침 솔직히 먹고 싶지 않아. 먹으면 그냥 속도 불편할 것 같아. 그럼 수양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매 하루에 1시간 자사는데 오늘은 아침 안 먹고 한 5시간 선을 해야 되겠다. 그게 때에 맞는 무시한 공부예요. 밤에 배부른데 기어이 막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낮에 좀 쉬었어. 그럼 밤에 자면 좀 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하면 돼. 그런데 낮에 잤는데 기어이 또 자. 잠이 안 왔죠. 눈 깜빡하고 있어요. 지금 자는 시간이야. 그게 바보인 거예요. 잠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제가 20대 한참 공부할 때 정신 맑으면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잘 시간인데 피곤할 것 같은데 그때는 진리부처님 깨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때 느끼겠죠. 진리부처님 깨시면 그냥 그것이 1시든 2시든 일어나서 자선을 하는 뜻이구나 자선했어요. 저는 이렇게 살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무소유의 스님 누구죠? 법정 스님이 자다 일어나면 또 자지 마라.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그렇게 선언하셨던가 봐. 자다 일어나 잠이 안 오면 선언하세요. 거의 또 막 잔다고 잠이 안 와요. 뭐 불면증 왜 걸려? 잠을 많이 자서 걸리는 거야. 낮에 분명히 잘 거야. 선언하세요. 이와 같이 무시에 묻혀서는 어느 때나 막 선다는 뜻이 아니고 때와 곳에 맞게 맞을 중자거든요. 가운데 중자는 가운데 중이란 말은 그냥 흔히 쓰는 말이에요. 가운데 중자의 정말 뜻은요 맞을 중자. 이렇게 보면 가운데 이렇게 뚫었잖아요. 활 관역에다가 활을 딱 쓰면 가운데 중자가 되거든요. 종사님께서 이거는 가운데 중자가 아니야. 맞을 중자에 그러셨어요. 정확히 맞는 거. 중도는 이것과 저것을 합친 중앙이 아니고 바로 그거 중자예요. 부처님 중도를 깨쳤다 그러셨고 나는 중도를 정등각했다 그래서 상원 부처님 도를 깨치자마자 처음 하신 말씀이 첫 선언이 나는 중도를 대학했다고 첫 일성이에요. 그 중도란 뭐냐? 중용에서 말하는 그 중이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자리를 정확히 깨쳤다 그런 뜻이에요. 맞을 중자. 무시선 무처선 활선은 언제나 막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데 막 하는 게 아니라 때와 곳에 맞게 그 시간에 그거 할 시간에 그거를 하고 가장 그 시간에 그거를 하는 것이 무시선 부처선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를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대부분 고민하시다가 옛날 대웅산 서관 부처는 어떻게 법을 짰냐면 너무 몰라. 그 시도 지금도 모르는데 3000년 전에는 더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옛날 당신이 궁궐에 있을 때 쫓아다니는 시자들이 4명 있어. 아야 교준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태자가 출가하니 왕궁에서 쫓아서 이렇게 같이 따라보내서 태자께서 혹시 모르니 시자 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성부처님 필요가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성부처님이 대학하기 전에 어떤 너무 힘이 없어 여자가 어떤 아가씨가 우유를 줬는데 그 우유를 받아 드시고 정신을 차려서 수행했는데 그 네 제자 궁궐에 나온 네 사람들이 치다다가 여자가 준 우유를 먹었기 때문에 타락했다고 비난했는데 어쨌든 처음 대학하시고 첫 법문이 뭐냐면 화엄경이에요. 대학하자마자 막 그 희열이 넘쳐서 네 사람한테 법을 설하는데 화엄경 설하니까 법을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 안 되겠다 싶어서 수승경전 아함경을 설했어요. 아함 12. 아함경은 10년 동안 설했어요.
좋은 말씀도 해와 달, 뭐 북속에 있는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듯이 지혜 있는 사람이 부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아무리 부처님 옆에 있어도 지혜가 열리지 않으면 부처님의 법을 알 수 없다, 그런 뜻으로 국속에 있는 숟가락이 국맛을 아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기초적인 가르침이 암경 12년 동안 하셨어요. 방등경이 8년, 반야담 20일, 반야담 21년간 하셨어요. 합치면 8, 12, 한 40년 이상을 반야경 마지막으로 화엄 최초 법화회관 08년인데 법화와 열반경을 8년간 설하시고, 열반경은 열반하시기 전 하루를 하루 낮밤을 설하셨다 그래요. 열반경은 돌아가시 직전에 하신 거고, 화엄 최초 37일, 화엄 최초 37일간 화엄경을 설했더니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는 이 말씀 천태종에서 하는 그 오식이라 그래가지고 부처님 법을 5 단계로 나와서 천태 오식이었는데 이게 암식 단계로 있어요. 근데 대명사님 딱 해치고 나서 어떻게 설법을 할까 하시다가 이게 일상 수행해법이에요. 이 말을 하려고. 활선법을 압축해놨는데 일상 수행해법으로 앞으로 우리가 더 압축해서 활선법을 할 거예요. 천단이든. 그런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거 알아야 돼요. 서술이 길었는데 이걸 우리 앞으로 오래 할 거예요. 일상수행법을 대종사님께서 겨우 내내 하셨대요. 그리고 정신 하나로, 뭐 정신에 대해서만 계속 선율한테 정신에 대해서 말씀. 그래서 막 그때 터진 사람들이 많이 나고, 심지는 원래 일어남이 없다고 그랬는데 심지가 왜 일어나면, 정말 일어남이 없어요? 심지가 왜? 정말 심지 일어남이 없어요? 한 번도 일어남이 없은 적이 있어요? 그럼? 그냥 대종사님 그러니까 심지가 원래 일어남이 없다는 근거를 대보세요. 왜 근거가? 왜 심지가 왜 일어남이 없는 거예요? 잘 때는 일어남이 없지, 자니까. 그렇다고 계속 잘 수는 없잖아, 24시간. 왜 일어남이 없어요? 심지는 왜 일어남이 없을까? 주성원장, 심지 일어남이 없어? 정말 확실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거가 뭐야? 신지가 진리에서 떨어져 나온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진리의 마음 자리에 늘어나는 없음으로 막 떨어져 나온 그때는 늘어나는 없음. 그건 지금 이론이잖아. 정말 심지 일어남이 없을 때가 있었을까? 언제? 한 번도 자고 막 일어났을 때. 그리고 막 자고 일어났을 때, 막 자고 냈을 때 한 번.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온 곡식을 진리에게 올리는 거고, 최초밖에 안 돼요. 사람이 저 사람 첫 인상 그때밖에 첫 인상인지 두 번째는 첫 인상이라고 안 해요. 첫 마음이 딱 일어날 때가 제일 순수한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벌써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첫사랑, 첫 곡식. 이거 진리에게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첫이 지나면, 첫은 얼마 가냐면 첫은 오래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 번 살고 그냥 첫은 잠깐인데 우리가 100년 살아야 되는데 그 첫이 오냐 하면 계속 더러워지고 있거든요. 심지는 원래 일어남이 없어서 첫 곡식, 첫 수학은 진리부처님께 바치는 건 좋은 뜻이에요. 제일 좋은 건 여자나 남자나 결혼 안 하고 처음 순교를 진리부처님께 바쳐서, 하나님에게 바쳐서 수녀님, 신부님이 산다면 더 좋은 일이야, 사실은. 그게 제일 좋은 일이야. 왜? 진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물들지 않냐고 그대로 진리부처님께 다 바쳤잖아, 하나님께. 그게 시간이 제일 좋은 거야. 불교에서 제일 쳐주는 스님이 견사한 스님 빼고 누굴 제일 쳐주는지 아세요? 7살 중을 쳐줘요. 사춘기에 되기 이전에, 남녀를 알기 이전에 7살에 출가해가지고 평생 동진 출가해서, 어릴 때 출가해서 물들지 않게 평생 살면 그 복이 하늘 돋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 아들, 딸이 다 있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진리의 어떤 그 대상에서 벗어난 거 아니야. 첫 마음이 참 중요하고, 첫사랑이 중요하고, 처음에 남자도 중요하고,
처음에 여자들 중요한데 요즘 안 중요해. 요즘 안 중요해. 두 번째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요즘.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마음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첫 마음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영신이 아니지? 성녀. 성녀는 첫사랑이 중요해? 대상이가 중요해? 누가 중요해? 대성이가 첫사랑. 맞아. 오늘에는 대상이가 첫사랑이 오늘 5월 5일만 하셨어. 오늘. 그거 말고 너 어릴 때부터 넌 그 천진하지 않구나 애가. 그럼 천진하지 않은 애가 어떻게 대성이를 사랑하려고? 첫사랑이 중요해? 대상이가 중요해? 대상이 중요하지. 첫사랑이 중요해? 너 첫사랑 없어? 있잖아 옛날에 너 저기 네. 신부님 되려고 했던 그 남자 말이야. 첫사랑 아니야? 그 전에 또 있었어? 그냥 친구? 네, 그때 만났던 사람이고. 첫사랑은 그냥 쳐다보면 첫사랑인 거야. 네. 제가 말하는 건 물론 첫사랑이 중요하고요. 첫 오염되지 않는 순수 그대로 사는 게 제일 좋겠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오염이 안 돼요? 이미 언제 오염이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3일 만에 오염돼요. 엄마하고 앙 울면서 젖을 달라고 할 때 이미 집착이 시작이라고 했어요. 엄마 젖꼭지를 찾을 때가 첫 오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오염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첫 마음, 순수한 마음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첫 마음이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해. 근데 그냥 다 전 인류가 결혼 안 하고 그냥 동정녀, 동동남으로 서로 결혼 안 하고 딱 100년이면 인류가 없어져. 결혼 안 하니까. 근데 첫 마음보다 더 무서운 힘은 첫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첫 마음은 다 짓밟히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첫 마음은 하늘에 바치고 오염된 마음은 회복하는 거예요. 천심을 회복하고 첫사랑이 헤어졌다고 해서 결혼 안 해요? 첫사랑은 뭣도 몰라서 그냥 헤어졌는데 나중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이랬던 첫 마음은 찰 수가 없어요. 어머니 태중 나올 때 이미 물들었는데 어머니 젖에 이미 물들었는데 옆에 어머니 한 손으로 어머니 가슴을 북혀주고 어머니 품에서 그냥 행복할 때 그때가 이미 매해진 건데. 그래서 활선이라는 것은 이랬던 첫 마음을 확실하게 회복하는 거예요. 모를 때는 어릴 때는 그게 천진인지 첫 마음인지도 몰라요. 어릴 때는. 근데 어른 돼서 보면 그때가 깨끗하고 첫 마음이었지, 순수했지, 천진했지. 그런데 그때는 그런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마음 공부를 해서 다시 첫 마음을 회복해서 첫 마음은 잠깐 회복하고 3일 만에 헤어져 잊어먹었는데 이 인간 세상에 와서 화성 공부를 했는데 첫 마음을 알아서 영겁 일반한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힘이겠어요. 그래서 1년 만년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번에 문자 보냈죠. 1년 만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1년 만년. 회장님 뭐예요? 그랬나? 한 생각이 만년을 갈 수 있어요? 한 생각이 만년을 가요. 그냥 만년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치계로 나왔던 스님이 뭐 종계계로 나왔던 사업가가 됐던 무등등한 대갑경제 간 분들은 그 마음이 천년 만년을 가요. 근데 중생들은 1년이 3일도 안 가요. 잠깐 가요. 한번 완전히 대각이 터진 분들은 진짜 주세배경에 간 분들은 후생에 매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장군으로 나왔던 정치가로 나왔던 사업가로 나왔던 그 맥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근데 보통 흑마 정도 되는 견성 정도 한 노인들은 후생에 가면 특별한데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겁 일반이 안 돼요. 한마디로. 황호 득통성사가 저번에 왔어. 무학대사의 제자 중에 황호 득통성사라고 있어. 금강경 오가회라고 금강경을 그 5 대가들이 해석한 걸 모은 그냥 오가회였는데 6대 대사도 한 말씀 하시고 뭐 황호 득통
김광경으로 저서도 한여 큰 도인이 무학대사 나온 스님의 손자 해당합니다. 저번에 왔는데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따가지고 왔는데 막 자기가 경제학 박사를 보면서 막 얘기하는데 하모 득통이 났어. 새벽에 가만히 있는데 하모 득통이 떠올랐어. 이 하모 득통이 오르는 것보다 하모 득통이 왔는데 전생사가 다 매했어. 그냥 뭐 경제학 뭐 미국에서 유명한 경제학 박사를 따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전생기는 대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견성과 대각은 좀 다르다. 대각은 정확한 대각은 대원 정각의 준말이에요. 대각과 원각과 정각을 해야 돼요. 대각은 우주 전체를 깨진 거고 원각은 임회, 삼회 모든 사물을 다 통달한 자리고 정각은 법통인데 나고 득을 자리라. 예법을 알고 내가 이때 나가야 될지 들어야 될지를 추적법을 아는 걸 정각이라서 대원 정각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원 정각을 나오면 견성만 하면 지혜가 열려가지고 막 사통오달로 경전 해석하고 막 부처님의 충성받는데 후생에 가면 매해져서 진짜 대각은 후생에 정치계로 나와도 환히 깨야 되거든요. 이순 장군은 대각선자가 그 임진왜란 때도 다 기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위적으로 성공한 거거든요. 그 난중일기 보면은 임진왜란 때 그 대안에서 이순 장군이 배탈을 많이 했어요. 왜 배탈을 하냐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유주무들이 많이 와서 먹을 게 달라고 하니까 먹을 게 없으면 배탈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천도제 지나면 배탈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 집안에 막 그 조상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옹안 들인 집안은 배탈이 많이 나거든요. 종사님께 그러지 않느냐고 여쭤봤더니 당신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뭐 음식이 고르지 않고 물도 뭐 그러지 않아서 배탈 날 수밖에 없어. 그러지만 제 뜻은 기도를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유주무주가 다 이순장을 끌어안고 있으니까 임진왜란에 적군이 맥을 쓸 수가 없어. 유주무주가 다 파먹고 있는데 핵심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 공부 핵심이에요. 모든 걸 다 수양 연구 취사라는 큰 나무 뿌리와 나무 기둥을 다 합치고 마지막에 꽃 한 송이를 피운 건데 그게 마음인데 그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수양도 하고 연구도 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별과는 마음 관계가 없고 막 수양을 많이 해서 뭔가 오래 앉아있고 뭐 지혜도 열리고 또 오래 앉아있어가지고 명통도 하고 근데 마음을 쓰는 걸 보면 신통하게 막 신비스러운 말은 뻔히 알고 있는데 막상 행동하는 걸 보면 욕심이 안 떨어졌어.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내 제자는 고력이 분양되는 영통을 했을지라도 마음 인간 사리를 다 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서공부처님 3000년을 지나서 당신이 핵심을 내는 게 마음 하나만 가지고 마음 굴리는 방법 말씀하셨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그 말씀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은 세상은 아무리 부처님들이 마음 먹어요. 그래 마음 하고 마음을 완전 좌선하면서 딴 생각을 해. 연구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는 게 좋고 오래 앉아있으면 도인 같고 이게 어느 분위기냐면 원불교가 다 그렇고요. 불교도 다 그래요. 말은 뭐라고 하는데 결국은 오래 앉아서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지. 오죽하면 대종사님께 활선을 내놓으셨거든요. 활선은 생활 속에서 공부해라. 때에 맞게 그때 처지에 맞게 하면서 끊임없이 마음 공부 이어나가라는 말씀 일심 공부를 계속 하라고 하셨는데 일심 공부는 안 와서 계속 줘라. 그럼 그게 마음 공부냐? 좋은 공부지. 선할 때는 오래 선을 하고 또 살이를 할 때는 생활 속에서 일심 놓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방심 안 해야 돼요. 방심 공부가 제일 어려워. 방심 안 하고 꾸준히 이어나가는 거. 그래야 큰 공부 제목이 되는데 많은 수도인들이 아직도 너무 앉아있고 앉아서 무슨 뭐가 보였느니 뭐 꿈에서 뭘 봤느니 이러는데 마음 쓰는 거 보면 유치해.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서원부처님 3000년 지나고 나서 지금 또 핵심 방법으로 일정 수행해보고 딱 내는 거예요. 이대로만 하고 나머지 정사님께서도 심단을 할지언정 기단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선할 때 심단 마음만 모아서 영적으로 귀만 보지 막 아랫배에 막 기 단전을 해가지고 막 기가 강하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마라. 심단 할지언정 기단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자선 때도 단전주 할 때.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단을 많이 해요. 단학 사람들은 기단을 주로 해요. 그럼 단학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마음 공부하는 분들 단학 그쪽은 항상 여기 밑에 가면 근데 처음 들어가면 애들 매직으로 정말 딱 찍어요. 여기다 계속. 그건 기단이에요. 기단 하다 보면 다 마음 조금 따쳐오긴 하지만 미약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원래 일어남이 없다. 왜? 마음과 성품이 뭐가 달라요? 아까 지성 원장이 그랬다고 하니까 마음과 성품 뭐가 다르지? 마음은 뭐고 성품은 뭐고? 저번에 예전에 지성 원장이 좋은 질문 했어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다. 왜 성품은 원래 요란함이 없다고 왜 심지는 요란함이 없다고 했냐? 그냥 성품이라고 하지. 마음이 성품이에요. 왜 마음이 성품이죠? 요것만 할까요? 이번에 어려워지네. 마음이 파도가 바다예요. 그 말랑 똑같은 얘기. 성품이 작용하면 마음이 돼요. 근데 깨끗하게 작용한 거를 심지라고 그래요. 성품이 그대로 오염되지 않고 성품이 온통 성품 우주 전체가 내가 손가락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이 손가락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얘 손가락에 생명이 있어요. 마음큼의 손가락에 생명이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 하나를 움직여서 머리가 뇌신경이 근육이 전체가 움직이는 거지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마음 하나 움직이는 게 우주가 움직이는 것 똑같아요. 왜? 성품이 작용을 일으킬 때는 성품이 나타날 때 뭘로 나타나죠? 마음으로 나타나요. 성품이 움직이면 마음으로 작용돼요. 성품이 움직일 때. 뭐 성품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성품이 작용하는데 성품일 땐 너와 내가 없고 사람과 중생의 구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묘하게 한 기운이 일어나서 작용을 일으켰는데 그걸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마음이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과 둘이 아닌 마음, 이것이 심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 땅이라고 했을 때는 작용의 성품의 최초 그 무엇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형상이기 때문에 땅지자를 썼어요. 심지는 성품이 아니에요. 성품은 땅도 없는데 무슨 성품이에요. 성품에서 한 마음이 일으켜가지고 한 기운이 일으켰을 때 우르니 어떤 분별하는 그 분별 능력을 가진 그 무엇이 나타난 걸 마음이라고 그래요. 심령이라고 돼요. 근데 그 마음은 성품 없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품이라는 것을 전제했을 때 마음이 생긴 거지 성품이 없을 때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는 성품에서 최초의 한 마음이 일어났는데 이 마음이 처음 일어날 땐 좋았는데 조금 있으면서 마음이 점점 변화가 되어서 분별 망상을 일으키면서 중생이 된 거예요. 심지는 마음과 성품이 둘 아닌 그냥 마음이라고 해도 되는데 심지라고 했을 때는 마음과 성품이 둘 아닐 때는 심지라고 그래요. 마음이 그 성품이에요. 마음이 없을 때는 성품이라고 하고 마음만 있을 때는 잡념 망상이라고 하고 마음인데 성품과 그대로 하나가 됐을 때는 심지라고 그래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당연하죠. 성품에 무슨 요란함이 없어. 요란함이 있어. 성품에 요란함이 없어. 왜? 성품은 요란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성품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사람도 없고 하늘도 없고 땅도 없는 성품인데 거기서 우연히 분별심이 일어나서 묘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의 하늘이 뭐예요? 마음의 하늘이 뭐예요? 그렇죠. 마음의 하늘은 성품이에요. 마음의 땅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진리 하늘은 뭐예요? 진리 하늘. 진리 하늘. 진리. 우주 만물이 막 운영돼도 진리 하늘은 뭐예요? 진공이에요. 진리의 땅은 뭐예요? 작용. 진리가 작용한 걸 뭐라 그래요? 묘의예요. 그랬듯이 선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구만은 심지는 요란함이 없어요. 그대로 성품이니까. 성품에서 분별이 일어나면 중생이 되는 거고 성품 그대로가 작용하면 그대로 진리인 거예요. 부처의 성인이겠죠.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구만은 경계를 따라 경계가 있어 생겨났거든요. 경계 때문에 분별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생겨 뜻이 생겨나고 의지가 생겨나고 내가 이러고 저러고 완전히 생겨났죠. 그 요란함 자상히 정을 세우자. 자상히
정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성의 정, 자성의 계, 자성의 해, 자성 정해계. 지금 그 우리는 지금 원광교 회상인데요. 대흥사님도 5월에 태어나셨고 양력 5월 5일이에요. 오늘 대흥사님 탄신일이에요. 성원 부처님은 4월 첫8이라고 하는데 4월 8일인데 거기는 음력으로 4월 8일이니까 5월달이에요. 어디에는 달라서 또 어디에는 3월이라고 표기한 게 있는데 세계 불교연합에서 4월 8일로 하자고 이렇게 정했는데 그거 맞는 것이 그때 우단바락 봄에 꽃이 활짝 필 때라 했기 때문에 지금이 맞다고 봐요. 근데 원광교도 작년 5월달에 만들었어요. 인가가 났잖아요. 그래서 5월달은 좋은 달이에요. 심화 마음꽃 하나 피우기 위해서 수양도 하고 때에 맞게 연구도 하고 때에 맞게 또 움직이고 그래서 마음꽃 하나를 가지고 무한한 부처님들이 조사들이 마음을 말했는데 사람들은 마음에 관심이 없어. 뭔가 흔히 아는 소리하고 뭐 영통을 하고 막 이런 데 관심이 있고 마음 쓰는 법을 전혀 안 생활 속에서 마음 공부해라 이게 무지선이에요. 활선이고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가 된가 싶어요. 왜냐하면 종사님께서 우리가 일할 차례가 됐어 그러셨는데 종사님께서는 뭐 한 30년 전입니다. 곧 일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언젠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일할 차례가 됐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일할 차례는 이제 종사님 해상이 열린다는 뜻인데 많이 바빠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산 누나께서도 큰 불본사들은 때가 오지 않으면 명산 대천에 숨어서 공을 들인다고 했거든요. 산천에 기도한다고 그러셨어요. 산천에 좋은 물도 좋고 바위 신바위가 좋아요. 신바위 가서 기도하고 좋다고 하거든요. 명산 대천에 좋은 기운이 좋은 곳에 가서 숨은 불본사들이 때가 오지 않으면 그렇게 산천에 공을 들인다고 했거든요. 우리도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가까우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또 원불교에서는 뭐 이렇게 이런 상만 하나만 내놨지 물론 초창기엔 소도 올리고 다 했어요. 우리는 뭐 이런 상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공도 올리고 종사님께서 신도 보내주시고 그러면 원불교 사상에 어긋난 게 아닌가? 대흥사님은 이런 상을 내놔서 진리를 밝히신 것이고 다산 종사님께서는 그 진리를 밝힌 것을 바탕해서 모든 일의 순서를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일신 아니면 또 브라만교도 무함마드 그 이슬람교도 유일신이에요. 근데 유일신인데 유일신이 맞죠. 근데 유일신이만 주장하지 말고 많은 신들은 뭐냐 유일신 아래에 순서를 정하면 돼요. 용왕은 용왕인대로 산신 산신대로 이렇게 다 순서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확률에 맞게 하면 되는데 잘못된 점은 유일신 외에는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면 그 시대에 유일신만 계시면서 다른 신들도 같이 순서되게 모시면 되는데 유일신이 아닌 그냥 보통 집안의 신들까지 다 어떤 신앙의 대상을 시켜서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떤 신, 무슨 신 해가지고 하나님 모시듯 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고 진리부처님 이런 상 하에 산신도 계시고 절에 가면 뭐 산신이 없나요? 토지신도 요왕도 계시잖아요. 두루두루 보시면 그게 교회 큰 힘이 돼요. 저는 아침 기도 때 다 모시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여기 와서 뭐 인사다니는 한 50분들 한꺼번에 그런 50분인 거니까 신들에게 부처님들 전에 조상님 전에 또 영 전에 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 종사님께서 아세요. 이제 저 혼자만 하는데 한 번 종사님께서 아침에 여기저기 기도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예, 좀 근데 자네는 그렇게 해야 돼. 그 뜻이 뭐 어떤 뜻이냐면 대흥사님은 진리로서 이런 상을 내놓으신 것이지 다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구인사 알죠? 구인사는 산신각이 없어요. 그냥
서검을 붙인 법만 내놓은 거예요. 그것은 그 천태종이죠 아마? 천태종 계통에서 이제 부처님 법만 그 제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새로운 해상을 여는 입장에서는 종사님께서는 당신 진리 입장이시기 때문에 한 것도 다 아니라고는 절대 안 하셨어요. 사주팔자도 있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종사님께서는 9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기존에 뭐 무속인들이나 다 인정을 하셨는데 좀 달라요. 그 원리만을 말씀드렸지 무속인들은 그거를 다시 상품화 만들어가지고 그 상품화 시켜가지고 절대적인 것처럼 말했어요. 그거 이제 있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뭐 내놔라 뭐 공들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9수니까 뭐 돼야 되고 근데 종사님께서는 없다고는 안 하셨어요. 9이면 언덕에 올라갔다 내려갈 때라 언덕까지 올라가면 힘들어서 그때가 한번 지치거든. 그래서 9수가 있어.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뭐 해도 그거는 안 하셨어요. 다 있지만 뭐 무속인들처럼 뭐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상업적으로 해서 그게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뭘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종사님 뭐라냐? 무속인들은 아마 이렇게 저렇게 뭐 내놓으라 그러거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있지만 종사님 직위 입장이시기 때문에 산신에 대해서는 산신한테 공들으면 한 번만 공들도 1년 먹게 나오거든. 큰 산신한테는 있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산신을 옥황상제처럼 모시고 여호 하나님처럼 모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시는 촉촉해. 아니 그 부모님도 모시지 말아야지. 부모님 돌아가시면 신인데 다 모시되 순서에 맞게 교통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융왕님인데 산신님인데 집안에 토지신인데 제주부처님을 이용을 해드리면 법계에서 그냥 배랑 먹거든요. 그 순서를 잘 알아서 모든 있는 거를 종사님께서 하나도 버리시거나 아니라고 안 하셨어요. 그냥 어떤 신이 계시고 어떤 신이 계시고 하면은 그냥 굿하고 오셔요. 그리고 아무리 뭐 예를 들어 뭐 두꺼비 삼적 두꺼비 해가지고 돈을 불러온다 그러잖아요. 재단에도 조그맣게 삼적 두꺼비 이렇게 놓은 종사님께서 막 다른 사람은 이게 미시냐 그러시는데 종사님께서는 삼적 두꺼비만 오래된 삼국수덕에 보시면 잘하시고 입에 이렇게 동전을 물고 있잖아요. 그럼 동전 이렇게 삥 돌려주세요. 돈 많이 가져가라. 선방에 돈 많이 가져가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지. 다른 분들은 산신이 무슨 산신이냐, 이게 뭐 부처님 법 산신이 어딨냐, 영통을 안 해서 그래요. 영통을 해서 우주 전체를 깬 분들은 있는 그대로 다 거기에 집착해서 그것이 진리냐, 그것이 신앙의 대상이냐, 그것이 다이냐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조상신은 조상의 힘대로, 터신은 터신대로. 조상께서 구기동의 터신을 제가 대단히 높은 분이에요. 구기동 터신 이번에 그 당무 시절부터 계신 터신이 계세요. 구기동 아무도 못 봐. 근데 굉장히 뭐 금색 옷을 아주 높으신 분이에요. 인간사에 볼 수 없는. 그분이 누구인가, 사산씨가 그분이 누구신가, 아주 풍채가 좋으시고 아주 엄숙하시고 건물에 대한 옷을 그냥 요새 다 가지고 이렇게 앉으시고 저분 누구신가, 너무 의젓하시고 품위가 황제예요. 황제. 일반 세상 황제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거기 오래된 터고 옛날 그 아주 오래된 당무시대 터예요. 거기가 그쪽으로 다 이렇게. 그분이 누구시셨더니 토지신이야. 높은 데라. 안 무서워. 여기 처음에 저 혼자 살았거든. 구도에서 제가 1년 살고 나중에 여정경 오시고 종사님 오셨는데 항상 종사님께서 늘 이 시간에 오시면 혼자서 안 무서워? 하나도 안 편안해요. 그래 주인이라 그렇지. 근데 당시 이제 1년 후에 구리동에 들어오시면 여정경 들어오시고 하면서 여기 처음 내가 잤더니 여기 터에서 종사님 오셨다고, 큰 임금님 오셨다고, 전에 그때 임금님 오셨다고 그러고 아니 저분이 저기 있고 저분 저기 있고 신들이 와서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 하시면서. 여기가 무서운 터야. 여기 그렇게 하시는데 토지시는 토지신데도
모든 그 기운을 그대로 없애면 큰일 나요. 없애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조상대로 감사 올리고 용대로 용왕대로 이렇게 하면 다 하나가 되고 원래 다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바다 신이 없고 산이 어떻게 산에 신이 없겠냐고 거기 주인이 있거든요. 그 순서를 잘 알아서 인간 세상에 사람과 충돌되지 않도록 사람과 잘 화합해서 신과 인간이 둘을 화합하는 시대가 미륵부 시대예요. 원래 증상 선생님 세상에 나온 이유는 신과 사람이 하나로 화합해서 평등한 세계를 만들게 나왔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원래 증상 선생은 신과 사람이 평등하게 서로 화합해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신권을 많이 주장하거든요. 근데 도리어 사람보다는 신권을 더 주장해봐서 약간 편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너무 뭐라 그러면 막 무슨 신 하고 사람을 너무 벽을 낮춰버렸어요. 증상이 나온 이유는 옛날에 신권이 주기 때문에 지금 평등 세상이 됐으니 인간과 신의 세상을 하나로 합의해서 신과 인간이 은과 양이 평등한 시대, 정은 정량, 남과 여자가 평등이 되고 신과 사람이 평등한 세계를 만들려고 오셨는데 너무 막 도수를 많이 쓰니까 사람은 별거 아니고 막 신계만 받들어져서 후세 제자들로 인해서 증상 선생의 뜻이 전해지지 않았다. 사람이 신권을 써야 되는데 신의주로 돼버렸어요. 증상 선생. 그래서 원래 뜻은 있지 않다. 이거 원광교를 말씀을 드리는 말씀인데 마음법을 푹 드러내서 모든 마음법 중심으로 해서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사람대로 각자 위치에서 신은 신대로 다 각자 위치에서 서로 화합하고 서로 각자의 분야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평등 세상이에요. 옛날 중에 그 말씀하셨는데 어떤 교수님이 옛날에는 이게 다리가 많이 없었어요. 사공 배탈을 시골 내려가는데 배탈 한참 좀 지루하니까 철학 교수가 사공한테 사공 철학 알아? 철학? 칸트 이런 거 알았더니 사공이 뭐라 그래. 아니 선생님 제가 무슨 철학 알겠어요? 저런 멍청한 사람 철학도 모르는 좀 지루해서 말 좀 해보려 했더니 말이 끊겼어. 한참 가다 보는데 갑자기 사공이 선생님 이게 노 질지 아세요? 근데 노를 지는데 저런 노 하나 못 짓는다고 노 지는 사람은 노를 오래 진 사기 때문에 발로 드죠. 철학하는 사람은 노를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분야가 각자 분야에서 자기 위치를 놓는다면 모든 신이 하나 거실 게 없어요. 태초부터 원래 모든 신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사람 중심으로 진리를 외면하고 신을 모실 때도 있었고 너무 유유신화에 모든 신을 다 나쁜 신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시대도 있었어요. 지금은 사람과 신, 이 우주 만물이 서로 다 화합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미륵부 시대예요. 그 가는 것마다 조심해야 돼요. 신들이 다 쳐다보고 있거든. 핵심은 마음법인데 그래서 결국은 어쩌자는 얘기냐. 마음 깨쳐서 뭐 하려고요? 마음 공부 왜 하는데 참. 선생님 마음 공부 왜 하세요? 팔자 오시기 너무 늦지 않아? 마음이 잘 변하는 건 살다 보면 다 업에 걸려 있어요. 누구 집 자식으로 나오면 다 업이에요. 마음을 다 건더기를 다 그리고 노란장은 탁 마음 낚시질해서 마음 탁 건지면 그 마음이 쓸 때가 너무 많아요. 24시간 써도 돼요. 줄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마음은 어떤 힘이 가지고 있냐면 여기 이런 정치를 해보면 생사 거래 변함이 없는 자리, 어느 누가 끊어진 자리, 생멸변함, 인가 끊어진 자리, 제일 무서운 자리. 왜냐면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사랑하고 막 갔는데 잊었어. 여자는 머리 자르면 있는 데는 싹둑 자르고 탁 입고 왔는데 4, 5년 지나도 원력이 남아있어요. 왜 마음속에 없겠어요. 근데 마음 공부는 거기에 들어가면 흔적이 없어져. 저 사람이 옛날에 나 사랑했던 사람 그죠? 근데 똑같이 대해는 처음 본 사람처럼 그렇다고 뭐 잊은 것도 아니야. 그동안 역사를 다 그대로 알고 있는데 한 티끌도 그 옛날의 감정이 젖지가 않아. 리셋됐어요. 흔히 하는 말로 왕 공부를 하면 천년의 어변도 천년의 고리도
기억이 남거든요. 절대 기억이 남아요. 1000년 전의 인연이 또 만나면 인연이 남아요. 왜 안 남아요?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또 만났는데 그 인연 때문에. 근데 언어에도가 끊어진 자리에 가면 그것이 리셋이 돼버려요. 처음 만난 것처럼 천진해. 어제 저 사람 나하고 울고불고 한 사람 맞아? 라고 할 만큼. 어떤 사람 3년 전에 다 이해해주지 않았는데 3년 만에 만났는데 가슴이 뛰어.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만났는데 그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겹쳐. 안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런 진리에 들어가면 언어에도 끊어진 들어가면 처음 만난 것 같아. 그 기록은 그 역사는 그대로 있는데 처음 만난 것 같아. 아무렇지도 않은데 상대방이 힘들지. 상대방. 근데 이쪽에서 그런 파장을 띄우면 상대방도 왠지 편안해져요. 이것이 언어의 대화가 끊어지는 자리에. 그게 살다 보면 어떻게 인연이 안 없어져요. 절대 안. 1000년 후에 만나는. 1000년 후에 요거는 1000년 만에 만나는 데 많아요. 이거. 근데 그 자리에 갔다 오고 나면 아무렇지 않게 기쁘게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자리가 없이 옛 인연을 만난다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어색한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애써 그냥 10년 만에 잊었는데 딱 만나면 하루 만에 무너져요. 너무 좋아했던 사람. 이런 애 언어 전화 끊어진 데 갔다 오면 반갑고 그러지만 아무렇지가 않아. 이것이 생활 속에서 업의 고리를 기운의 흔적을 닦아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얼룩이 져요. 아무래도 락스로 하거나 옛날에 하면 그 양잿물에 넣어서 끓이기 전엔 얼룩이 안 얹히거든요. 근데 마음풍고라는 이 절이 갔다 오면 사람이 수천 년을 사는데 어떻게 인연이 없어요. 이렇게 절이 걸린 게 있거든요. 거기 들어갔다 나와야 돼. 안 갔다가 나오면 얼룩이 있어요. 10년 옷은 입은 새 옷 같아요. 10년 옷은 입은 옷은 하얀 옷은요. 10년 옷은 약간 누리끼리예요. 10년이 아니라 1년 만인 거. 우리 마음이 10년 쓰면 10년 쓴 만큼 얼룩이 있거든요. 그 얼룩을 한번 싹 빼야 돼요. 하루아침에 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울고불고 할 거예요. 울고불고 할 게 없는 게 한 마음을 들이대가지고 언어에도 끊어진 자리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첫 본 것 같아요. 처음 본 것 같고 천진한데 그 기억 그대로 있는데 영화 본 것처럼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마음 공부를 그래서 아무리가 심전에 원리를 해놨다고 아무리 말하 그래도 이거는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침 자선에 굳게 먹고 치명처가 말과 말이 끊어진 자리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씀 하시려고 일어남이 없다, 그림이 없다, 의사림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여기는 9가지 제정도 요즘 공심 없어요. 다. 권리와 의무만 자기 권리만 있지 요즘 젊은이들은 똑똑해서 자기 권리를 되게 많이 주잖아요. 근데 자기 그 의무를 하냐 하면 되게 그때 보면 졸장부가 돼요. 제일 어려운 공부 이상 수행요법. 가르치는 사람 절대 남 가르치는 사람 못 배워요. 허정회장도 계시는데 선생님들은 절대 못 배워요. 단적으로 말해요. 선생님들의 특징 엄청 잘 가르쳐요. 지시도 잘하는데 선생님 이제 많이 공부를 하시니까. 근데 선생님의 특징 한 번도 못 봤어요. 배울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 경험으로는. 엄청 가르쳐요. 엄청. 지적도 엄청 많이 하고. 근데 못 배워요. 못 배운다는 뭐는 말이냐면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드리면 못 받아들여요. 가르치던 버릇이 생겨서 충고를 하면 벌써 다 아는 소리고 쓸데없는 소리고 알아. 벌써 알아.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못 배우더라고요. 정상들 본문에 충고를 받아들일 정도만 되면 공부에 일취월장이라고 그랬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남의 말을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건요 되게 어려워요. 아집이 없어져야 되는데 가르치던 사람은 절대 못 배웁니다. 절대. 제가 그거는 나는 정말 저 분이 선생님이고 교수님인데 많이 스스로 무슨 말을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그런 사람 보고 싶어요. 이 문제. 그래서 대부분 오죽했으면 가르칠 줄 모르는, 배울 줄 모르는 사람 배우는 사람 둘이죠.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들. 공식 요즘 젊은이는 공식 없어요. 연봉 협상 뭐 아주 똑똑한 채 잘하는데 본인은 행동하는 거 보면은 전혀 똥싼 자국만 있어요. 그러니 자력생활 못해요. 오늘 자력생활 했어? 대학생한테? 자력생활 해야지. 1심 연속이 안 되면 자력생활 해야 돼. 은호가 막 초반 러시안 3일 가. 3일 지나면 후 풀려. 1심을 계속해서. 동남풍은 말고 서북풍이 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 법문에 겨울에 얼음이 얼려면 일주일 이상 계속 찬바람이 불어야 얼음이 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하루 이틀 하면 얼음이 생겼다가 휙 바람이 안 불면 얼음이 녹아요. 근데 한 3일 돼서 한 4일 5일 정도 해서 한 이틀 있으면 얼음이 올 텐데 5일 있다가 휙 서북풍이 이제 북풍이 없어지면 얼음이 다시 또 사람이 또 녹아요. 사람이 한 3년 정도를 계속 막 어떤 고통 또는 어떤 막 긴박함 속에서 정신 3년 정도를 막 힘들게 살면 일심이 좀 돼요. 은호는 한 일주일 가. 특별히 약해. 은호는 일심이 안 돼. 내가 왜 사람들한테 그러냐면 은호가 막 할 때는 시하고 막 천하를 막 집어 삼킬 것 같은데 며칠 안 가. 방심 안 하고 3년이 가려면 고생을 좀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막 또 요가도 한 전문가 되려면요 얼굴에서 시커멀 정도로 막 애써서 하던 모든 탁들 아니 짝대기 하나 달려도 저기 6주 동안 쉼대 훈련을 받는데요 용산 훈련소에서. 그랬듯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심이 되려면 엄한 스승 밑에서 해야 되거든요. 혼자는 좀 힘들어요. 엄한 스승 밑에서 3년간 긴장하고 막 동동동동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추천교무님이 굉장히 엄했는데 추천교무는 막 시시권권 막 100%를 본인 아시면서 어쨌든 누군가 밑에서 막 긴장하고 막 아쉽고 배고프고 막 이렇게 막 살면서 3년 정도를 막 애쓰고 살면 한임에서 한 3년 살면 마음이 좀 놓아져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다가 그만둬서 어른이 안 오는 탄탄한 얼음이 생기려면 한 10년 조상께서는 10년을 본다 그러죠. 사람 볼 때는 10년을 봐. 강원장도 10년 되니까 조상께서 이제 강성 안 나간다. 난 사람을 10년 봐. 조상께 인정받으려면 10년 동안 안 나가고 계속 잘해야 돼. 마음 공부할 때 그냥 이런저런 쉽게 하지 마시고 정말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정도는 돼야 주기가 있거든. 3년은 돼야 조금 마음이 모이고요. 10년 정도 돼야 이제 조금 이제 쪽방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쪽방이 돼서 이제 줄 때는 있겠다. 이게 10년이에요. 일장 수행법을 좀 체계적이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 하시는 것 같아요. 성품에 대해서 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성품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면 본의 아니게 재미가 없어져요. 난 심지어 일상수행법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별로 재미가 없네. 일상수행. 그래서 하고 예전에 우리가 예전엔 초창기 때 일주일마다 법회를 봤어요.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보고 그랬는데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마음 공부해가지고 도움이 되나요? 2주에 한 번 봐야 하려나? 다들 바쁘셔서 뭐 2주에 한 번 보면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법회를 좀 한 달에 한 번은 조금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원장님 너무 바쁘시니까 법회는 좋아하는데요. 아무리 법회 보는 건 좋아요. 기도하는 건 아무리 바빠도. 근데 주문은 이제 그러려면 이번 달까지 줌 수업 끝나요.
이제 그 아, 인터넷 요가 수업은 이제 없어요 이번 달까지. 네네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얼굴 보는 게 좋죠. 지금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마음 공부가 근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를 좀 토해낼 수 있는 그 발표를 할까요? 발표 회화 이렇게 그 법정 아니 정 뭐죠 그 왜 일문일답 회화. 하는 그 스님 주문을 법륜 스님 네? 법륜 스님 그 일문 네. 일찍 뭐 일답인가 이렇게 네. 질문하면 바로 네. 하고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많은 대중이 네. 이렇게 공감하면서 어떤 그 마음 공부를 하는 거를 이렇게 깨달아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리 잡혀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성리문답을 해주시니까 저는 이제 어렴풋이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실체를 모르고 일어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는데 정말 많이 오염이 됐고 그 본 마음에서 많이 떨어져 살았다는 거를 이제서 느끼거든요, 저도. 그래서 원장님 성 법문을 받들고 나와서 한 살씩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한 달에 한 번은 이처럼 발표를 보고 예, 한 번은 발표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회화를 하든지. 예, 회화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원장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감정을 해주고 이 말씀을 이제 그 성리의 바탕에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저희가 일반적인 일어나는 마음과 작용했던 그 실체가 그러니까 경계 전에 그거를 완전히 터득을 해야 한 생각 이전의 자리를 그 감지를 하고 가야 그 한 생각 이전에 그 생각이 쭉 연결이 돼야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끄들리지 않고 경계 이전에 자성의 정을 세울 수 있는 그거를 신안할 수 있는 거를 좀 마음으로 익혀가야 보통 감정으로 모든 게 일어나서 감정 때문에 12이해가 계속 그 경계에 따라서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성리 그거를 우리가 수양을 해서 수양심을 얻어서 한 마음의 힘을 응집해가지고 그거를 하면 좋지만 정말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를 정말 쉽지 지금 세상에서는 정말 쉽지 않겠다. 그래서 활성법이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종사님 이거를 제가 이제 아침마다 한 번씩 이렇게 활선의 도를 읽으시라고 해서 지금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 글을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를 느끼겠더라고요. 우리는 여기 단전에 이 몸 하나에 묶어서 살아요, 평생. 그런데 우주 단전을 이제 생각을 하니까 마음과 우주와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을 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 자기의 고충이라든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회화를 통해서 감동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그래야 생활에 들어가서 그게 하나의 저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서 고리가 돼야 조금 더 우리가 활력 있게 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좀 해보거든요. 한 달 좀 하다 보면 이제 좀 알만하면 또 한 달 알만하면 한 달 있다 보고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하고 한 번은 회화도 하고 전문시를 저도 자주 보는데요. 굉장히 그 스님도 공부를 많이 하는 스님이고 또 근데 약간의 테크닉도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막 어떨 때는 그냥 저 스타일은 그냥 직설하는 스타일이지 마케팅 그런데 대중이 그냥 알아쉽게 이렇게 굳이 이제 이것도 다 은혜인 거고 이렇게 하려니까 하는 건데 제 스타일은 약간 선정이라
그냥 직설을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서로 이렇게 회화하다 보면 회화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되고 네. 서로 얘기하다 보면 서로 같이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가지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게 아는 거 하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길들여진 습관하고는 전혀 이게 따로 놀더라고요. 우리가 법문들 들어서 아 그래. 그렇지만 경계를 딱 부탁드리면은 벌써 이 나의 그 훈련되어진 습관이 먼저 나와버리기 때문에 항상 충돌이 멈춰지지 않는 거 그거더라고요. 그거 이론은 황금인데 네. 실제 내상을 보면 흙이 흙. 네. 저번에 그 저기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불교 방송에서 어떤 스님이 남자 스님이 평소에 이제 절을 잘 다녔나 봐요. 근데 어느 날 불교를 열심히 다닌 건 아닌데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사경을 해만큼 헤맸는데 그동안 내가 알았던 지식이 다 쓸데없구나 해가지고 차라리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이론보다는 정말 불교 궁정이 뭔가를 해서 뭐 책을 많이 찾아봤는데 자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에서 힘들었을 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출발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내가 이번에 크게 아팠는데 내가 이 고통의 근원을 모르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불교를 아는 것보다는 스님에 대해서 정말 생사의 근원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막 우시더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어머니가 우시니까 이제 안 되겠구나 했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막 울면서 나는 평생 네가 스님 되기를 원했다. 그런데 이렇게 네가 스님 되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해서 지금 운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까지 말했지만 평소에 기도를 한 거야. 엄마 혼자서 우리 아이가 성불이 중에서 스님이 되어주게 해주자 그랬는데 지가 알아서 스님 되겠다 하니까 너무 기뻐서 우시는 건데 이제 아들은 안 되겠구나 이제 이랬더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절에 가서 저기 행자를 마치고 3위가 돼서 첫 예치를 허락받았대요. 집에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아파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들어가자마자 어머니가 삼배를 하더래요. 같이 삼배를 하고 이거 딱 밥상에 차려져 있대. 밥을 쫙 먹고 오랜만에 옛날에 쓰던 방에 들어가니까 내 소주병 그대로 딱 책상도 있고 그래서 걸망을 딱 내려놓고 거실에 가서 그 소파에 딱 앉았더니 어머니가 스님이라고 그랬는데 스님 주무시고 가시게요? 했더니 예. 그랬더니 견성하셨어요? 정색을 하면서 스님 주무시고 가시게요? 했더니 예. 그랬더니 정색을 하시면서 스님 견성하셨어요? 했더니 아 어머니 제가 어떻게 견성을 해요? 이제 스님 견성하시고 와서 주무시세요. 그러면서 정색을 하면서 쫓아내면서 우리 다음 생엔 행자로 만납시다. 쫓아내드려요. 오랜만에 집에 가서 밥을 잘 먹고 소파에 딱 앉았더니 걸망을 방에 놓고 소파에 앉았더니 스님 주무시고 가시게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스님께 은사님께 허락받았더니 견성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웃겼는지 불교 방송 와서 이렇게 대담하는데 독해야 되고요. 근데 불교는 너무 견성이 준데 견성이 다가 아니에요. 불교는 견성을 주로 할 뿐이지 견성은 공부 시작인 거예요. 요즘은 견성 많아가지고 좀 한서식 해가지고 공부 깊은 스님이 많은데 만나고 봐서 실망한 데가 많대요. 큰 스님이라고 너무 이렇게 막 받들어놔서 공부가 종사님 인류에 종사님 많은 어린이 안 계시잖아요. 공부 아까 말한 것처럼 공부가 크게 되지 않으면 후생에 견성하고 뭐 난리를 쳐도 후생에 나왔는데 전생 그 수행을 까먹게 있고 영로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전생에 전식 경성이 아니고 대각 견성이 안 하는 사람. 뭘 해든 똥찌개를 지든 뭐 무슨 뭐 사기를 쳐먹든 전생사가 좀 열리고 공부길이 탁 잡힌 사람은 전생에 확실히 대학한 사람이고요. 아닌 사람은 전생길 유명한데 뭐 엉뚱한 데 가서 복 받느냐고 뭐 저 사람이 어느 스님이 후신자들아 전생 공부가 툭 안 떨어진 거거든요. 여러분도 뭐 일원으로 하고 뭐 열심히 공부 정말 견성했어도 후생에는 볼 게 없어요. 다 전생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대로 이어가는 공부를 하려면 일생 공부를 계속해.
끊임없이 유심 공부가 계속 이어져요. 태중에 들어가서도 이어져요. 태중에 들어가면 견성한 스님들은 태중에 들어가면 한 달이나 두 달밖에 못 버텨요. 어머니 핏덩어리 그냥 녹아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산속에서 뭐 30년 40년 막 이적 수행해가지고 견성 후에 보름 오래 한 스님은 10달 가까이 간다고 해요. 근데 어머니 태중에 나오면서 그 고통이 심해서 그때 매해버린다거든요. 근데 10달을 그대로 삼매경에 있다가 태중에 나올 때도 그대로 나온 사람이라면 그분 대각성제예요. 이중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시고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만나가지고는 뭐 이렇게 서로 반가워서 하하호하다 보면 훅 지나가고 또 한 달 후에 기독이 좀 만들어가지고 또 호호하다 또 끝나고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법회보면 좋은데 그거는 이제 뭐 끝나고 말씀은 좀 아니지 끝나고 그러면은 그 이렇게 뵙고는 좋지만 줌 공부가 안 돼요.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면 될까요? 근데 또 막상 만나자고 해놓고 인터넷으로 하면 또 잘 안 만나주고요. 만나자고 해놓고 대부분 요가원에서도 새벽밤 만들어달라고 만들면 그 사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텐데 그건 좀 더 연구를 해보시고 오늘 공방 치지 오늘 공부한 준비가 엄청 많은데 들을 맛이 별로 없어요. 점점 말하다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겠다. 그래서 선입 공부를 좀 집에다 연하시고 이게 뭐 일회용 수행 뭐 천단지정 공부를 더 말씀드리고 싶기도 한데 시간도 자꾸 가고 따로 만나서 한 번은 기도식 하지 말고 한 번은 기도하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하자면 하는데 기도식 하지 말고 한 번은 그냥 나와서 같이 서로 토론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기도 시간 다 빼고 그냥 법이 문다 토론 뭐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보시고 끝나고 초대 닦을 거고요. 갈 분은 가시고 뭐 1시간 안에 닦을 거예요. 그냥 시간 아니 속전속결로 100번 문제는 한 번에 똑같아요. 100번 문제는 더 광이 안 나요. 뭐 엄청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만 훅 갔지 뭐 내가 들은 말씀이 없네. 혈선에 대해서 좀 혈선에 대해서 아시죠? 이제 24시간 때에 맞게 끊임없이 하는 사막은 그냥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20년석을 계속하게 사막을 하는 것이다. 사막을 하는 이유는 큰 뿌리와 큰 기둥을 이용해서 마음꽃 하나를 피자는 얘기다. 그 마음꽃이 우단바라라고 한다. 우단바라는 3,000년에 한 번 핀다는 것은 3,000년에 한 번 돼야 정말 대각성자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일반 사람은 견성 가지고는 우단바라를 안 해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좀 핵심적으로 하고 활선 생활 속에서 꾸준히 이어나가는 공부를 활선 공부에 대해서 좀 상충법을 말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다시 좀 쉽게 표현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칠까요? 그리고 15일 가장 네. 종사님 손톱을 올려드릴까요? 아 여기서 종사님 내일 그 매년 꽃바구니 올리거든요. 꽃바구니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성탑으로 올려드릴게요. 다 말씀드릴게요. 문어가 올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청소하고 될까요?
근육이 이제 이렇게 약해지는 거. 이그 근육이 이게 근육이 이렇게 당겨지면서 통증이 나는 것 같아. 이렇게 이게 잘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 그러니까 약하게 약해졌다고 해야 되나? 앉아 있으면 고무줄이 이제 자꾸 늘어나지. 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가를 해서 계속 이거를 늘렸다 줄였다 해야 되는데 요가도 못하고 이게 안 되니까 뭐 이것도 통증이 있으니까 요가도 염증이 생기고. 이렇게 딛는 거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제 손가락에 염증이 생겨. 공부할 때 아니 안 따라주니까 그렇게 하네. 왜 엄마를 데리고 저기 갈려야지. 필요한 거는 사실 감사합니다 해야지. 두 손으로 받아야지. 그지? 감사합니다. 그래요. 축하해요 어린이날. 예. 화장실 할머니도 갔다가 손자 전화해봐. 손때는 못 닦겠네요. 저는. 예. 어쨌든 잘 올리겠습니다. 이정원님은 그선 기질이 그래. 갔다가 이제 지금 김이 떨어지면 다른 데로 또 옮기고 훅 갔다가 이제 또 그냥 사람으로 가는 에너지가 떨어지면 뭐 이렇게 뭐 여행을 한번 갔다 와야 이런 데 있잖아. 약간 지금 약간 바닥에 났어. 그렇게 이런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옮긴다든지 옮길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떨어지면 또 그런 스타일이야. 뜨기죠. 그래서 약간 한 방식으로 이렇게 막 했다가 쏟아지고 확 했다가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너무 막 무슨 뜻으로 확 쓰지 말고 평범하게 부드럽게 쓰는 평범하게 부드럽고 부드럽고 표현을 쓰면 되는데 쭉 갔다가 다 떨어지면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갔다가 이렇게 딴 데 옮겨서 또 했다 갔다가 떨어진 게 있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부드럽고 평범하면서 그냥 섬세하고 부드러우면서 편안하게 가면 되는데 그런 약간 훅 떴다 떨어지면 지금 떨어질 때라 기운이 굉장히 에너지가 떨어져요. 고기는 없잖아. 가지고 있다가 그것도 안 되면 툭 떨어질 때 약간 그게 있거든. 부드럽게 너무 사소하지만 조그마한 것이지만 뭐 조그마한 것이 행복 이렇게 좀 평범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알아주는데 훅 갔다